30분, 32분이네.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기다리면 늦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님 마이크 꺼주시고.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절려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백성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마이크 꺼져요. 마이크. 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됨에 대해서 봤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그 로마 총독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었어요. 자세하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근원부터 있는 사실을 이미 있는 사실인데 그 근원부터 추적해가지고 밝혀서 디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겁니다. 예수는 정말 참 사람이다. 아마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단들 속에서 예수를 예수가 누구인가를 희석하는 불분명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 속에서 아마 누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이래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 사람은 참 인격이다. 참 사람이다. 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12살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 그 성경을 강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선생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에 다 놀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가지고 한 사흘을 찾았잖아요. 찾아서 결국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근심하면서 예수를 찾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해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나사렛까지 와서 나사렛에서 와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순종하더라. 근데 누가는 마지막에 그렇게 적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앞에 있는 모든 행적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인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강론할까 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는데 이 당하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갔다 이게 습관적으로. 유월절이 되면 매년 아예 모든 국민들이 습관적으로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게 몸에 뱄다는 얘기죠. 그 삶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것도 몸에 밴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안 하면 하나님께 불충이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데서 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열로 오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는 다 그게 몸에 뱄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안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구나. 이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역시 그렇게 전례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서 나흘을 머물렀다. 자, 12살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뭐 11살에도 갈 수 있고 뭐 10살에도 가고 가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아마 예수님이 뭐 어릴 때도 부모님을 따라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매년 올라갔으니까 부모님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가자 하면 갈 것이고 집에 있으라면 아마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누가는 12살 되던 해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12살 되던 때니까 해니까 그죠?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살은 12살은 그 율법 안에서 합법적인 남자가 되는 나이입니다. 합법적인 남자. 그러니까 율법을 책임질 나이. 그때 아마 대부분 성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인식. 12살 정도 돼. 우리나라에도 몇 살인지 성인식이 있잖아요. 그냥 몇 살 되면 성인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 다들 뭐 12살 되면 다 올라가잖아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특별히 누가는 예수를 얘기하면서 12살 되던 때에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행정에 들어온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확장 숫자고 또 완성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 곱하기 4잖아요. 3, 4, 12.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곱해진 숫자니까 이게 연합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생명이 확장되는 그런 숫자잖아요. 완성된다. 그러니까 12살 되면은 율법을 책임질라니까 이건 성숙한 거죠. 성숙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육신이 성숙했어요. 그런데 육신만 성숙한 게 아니고 생명이 성숙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육신은 성숙했지만 그 안에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곱해진 생명의 성숙은 없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다 이 말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는 생명이 성숙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시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정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살 된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인격이 성숙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정이 펼쳐지는 것. 그분의 어떠함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예,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기 생명이 확산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성숙한 것도 성숙한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고 확장되는 그런 생명으로 성숙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계시록에 가보면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2장 3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여주면서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들이 쭉 나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 가니까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안 보여서 울었는데 그 다음에 5장에 가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데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데 왜 이 어린 양이 거기서 제시되느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행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뒤에 그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씨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합당한 씨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심어가지고 이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인격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은 인자가 이한낫을 들고 추수를 한대요. 그 뭘 추수하겠어요? 인자를 추수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제단에 드려지는 존재잖아요. 늘 어린 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행정을 펼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제단 위에 드려진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린 양이라야 되는구나. 어떤 어린 양?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야 하나님의 행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을 펼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경륜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륜은 경영이에요. 경영. 그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예수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앞으로 될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 거하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거하고 대만 달라집니다. 확 달라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네라고 딱 아는 것은 그게 진짜 하늘이 열린 것이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그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전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제 재물의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재물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격 안에는 사탄이 침범을 못해. 할 일이 없어. 죽임을 당하는 데는. 예. 안 죽어야지 사탄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어. 죽음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건 사탄이 거기를 싫어하거든요. 거기는 가길 싫어해. 그러니까 예, 그런 영역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을. 하나님은 거기서 하실 수 있거든요. 사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야 되잖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사탄도 해. 하나님도 해. 그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탄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행하셔야 되잖아요. 일을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사탄이 거기서 굴복할 거 아닙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래서 이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분향단, 번제단 여기에만 뿔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나타나거든요. 온 사방으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나타나도록 권세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번제단, 분향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양 같은 인격이죠. 송아지, 비둘기 같은 그런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인격을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49절 이렇게 가보니까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근심하면서 막 찾았어요. 걱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울이 찾았어요. 찾았는데 보니까 예, 막 그냥 선생들하고 강론하면서 막 해가서 그 사람들이 막 놀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예? 보여요. 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냐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해. 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 12살 되던 때에 그 절개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한 이유가 또 이 말을 하려고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뭔가를 드러내려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예.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럼 비즈니스는 어떤 사업이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버지 일 안에 네?
내 아버지 사업 안에 그러니까 또 다른 아까 영어로 하니까 아버지 비즈니스 안에 이 말이죠. 안에. 그런데 그 있어야 될 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어라는 말이 에임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요거는 이다이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다 나는 난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이다는 뭐예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말씀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다가 바로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떡이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다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 내가 그런 존재단 말이죠. 예?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버지 일이잖아요. 이게. 응? 그런데 있어 그리고 야 될 줄. 이 될 줄이라는 뭐야? 이게 뭐냐면 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 일해야 된다. 뭐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은 내가 아버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일이죠. 그럼 아버지 일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 아들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면 아버지 비즈니스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경륜 안에 있는 거죠.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앞에서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축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바로 아버지 비즈니스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왜? 아버지 행정이 펼쳐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숙한 거예요. 아버지 행정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그런데 딱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했더니 아버지의 행정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이가 되게 내가 지금 말씀은 먹고 자랐구나. 그게 내 노선이고 내 길이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도 물론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에 이런 해답을 얻기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수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그가 그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요. 예수는 자기 위치가 정확해, 확실해. 우리 인생의 위치는 뭐냐? 그러면 인생의 위치는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위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 여기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상태, 이런 환경, 이거 전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가 정말 그분의 구속 안에 가면 갑자기 뭐가 된 게 아닙니다. 생명이 뿌려지고 자라고 과정을 거치고 성숙하고 열매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구속 안에 사실은. 아니 뭐 우리가 구속받으면 뭐 대박 뭐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뭔가 보긴 봐서 그러니까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조용해집니다. 또 어떤 새로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그 생명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정이라는 건 심겨지고
수수될 때까지 모든 게 다 과정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과정. 예. 우리가 뭐 구속이라는 건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잖아요. 아니,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했으면 또 새로운 사람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 그죠? 예, 이런 건 전부 다 구속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전부. 한 번 구속받았으면 그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과정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비즈니스 안에, 그 아버지 일 안에,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어, 이런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것. 예, 우리가 경영 이럴 때 경륜 그럴 때 구약 경륜, 신약 경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 경륜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냥 짐승을 대신 드렸지요. 내가 나 자신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 근데 미성숙한 거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숙한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절개절례를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뭘 받겠어요? 아, 유월절이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절기니까 아, 내가 어린 양이구나. 아, 내가 저거구나. 바로 저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깨달아집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 그렇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 생명이 거기까지 자라온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없어요. 생명은 다 징조가 있어요. 그 어떤 무엇이 나타날 때는 그는 그 뭐 징조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죠? 점점 자라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숙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이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강론한 거거든요. 그것이 안 깨달아졌다면 그렇게 알아지지 않으면 모든 선생들하고 강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막 시시콜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 말을 해도 있잖아. 내가 사람이 안 돼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지 먼저. 그래야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돼도 내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돼도.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양이야. 미숙한 양. 지금 양은 양인데 내가 성숙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성숙한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과정이 있어요. 성숙의 과정이. 그러니까 우린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라는 사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구나. 어릴 때도 이렇게 알지만 청년 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년이 될 때 그때 이제 아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절을 보니까 나사렛에 가서 아버지께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자 앞에 이런 얘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나사렛에 가서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순종했겠죠. 어릴 때도 순종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특별히 왜 여기에 가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럼 뭐 순종 안 했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죠? 역설적으로.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누가는 아주 예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전에도 순종했지만 예? 근데 지금의 그 이 순종은 앞에 얘기를 먼저 해놨잖아요. 12살 때 전례를 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보고 자기가 동일시되어버렸다. 내가 어린 양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다 내용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을 하시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나사렛에 가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러면 뭐 아버지가 목수인데 뭐 옆에서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단 말이야. 그전에도 그런 거 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목수 일을, 예?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걸 보면서 분명히 목수 그거 배웠을 거예요. 도와줬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가 경험이 됐겠죠. 그죠? 목자로서, 목수로서 뭔가가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전에는 이미 예수 안에도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가 거기서 경험이 됐겠죠.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께 순종했단 말은 때를 기다렸다. 때를 기다린다. 성숙을 했어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때를 기다냐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맡기실 때 미성숙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 때가 있다 그것도. 성숙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설치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근데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죽음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단 위에 내가 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린다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때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을 제단에 드려질 어린 양을 위해서 1년 동안 간검한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우리 안에다 놓고선 간검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야? 검증하는 거죠. 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걸 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가 뭐예요? 자, 간검할 때도 때예요. 예? 흠이 없나 있나를 지금 확인하는 때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때는 제단 위에 드려지는 때죠. 그때. 그러니까 결국 그 때를 기다렸다 이 말이지. 자, 내가 깨달았어도 그 때가 와야 돼. 예? 익어야지 뭐 막 떨어지지. 안 익은 거 있잖아요. 열매 됐다가 안 익어가지고 그거 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따도 소용없어. 익은 걸 따야 돼. 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때에 맞춰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요. 그죠? 조금 좀 뭐 실수도 하고 막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기쁨, 저 아버지 부모님의 기쁨이고 만족이야. 그죠?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그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에, 아버지 일을 맡긴다든지 아버지 대를 안전하게 있는데 이거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때를.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깊이 그분의 죽음 안에 이끌려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체험을 하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1년 동안 감금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일.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초점 안에서 우리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사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때, 자, 하나님의 행정이 펼치는데 동역할 수 있는 그때, 그때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도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 다음에 52절을 보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시든 사람이 오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사랑스럽다는 말이니까 정말 다가가기 좋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온다면은 그건 내게서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행위냐? 물론 행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행위 이전에 존재입니다. 사랑이. 이게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죠? 하나님이 때에 맞춰진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예, 내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사람에게 이상하게 내 어떠함이 흘러가고, 그냥 그래요. 내가 뭐 어떤 행위, 꼭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누구 물질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꼭 그러냐, 내가 뭐 어떤 것을 이렇게 해결해줘서 그러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권위가, 예? 그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래 되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 많아요. 막 너무너무 말씀 그런 데 대해서 좀 풍요로운데 그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빈약한 거 아니냐 우리가 빈곤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예? 그 어떤 관계 그 속에 어떤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그 뒤에는 그 사람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니까 목표는 내가 그 사람이지 그죠? 관계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목표는 그렇게 삶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관심 갖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뭐 그렇게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점점 알아가면 다른 기쁨이 있어요. 다른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막 관계 잘 되면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뭐로 인해 이루어진 거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 그 뒤에. 그가 누구냐 이거야. 근데 그게 예수인데 그 사람이 나냐 이거지. 동일시되고. 자,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전체적으로 기쁨이 되고만. 예? 야, 무교병을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다. 이래 가야지. 무교병을 먹는데 무슨 맛이 있습니까? 아무 맛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무교병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먹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 소용없잖아. 와,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되나? 이래 먹어야 돼.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맛있구나, 무교병. 내가 애굽에 살든지, 뭐, 밖에 나가 살든지, 무교병이 나긴 너무 내 체질에 맞아. 아주 막 맛있어. 이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맛이 있어. 이래 가야지. 아이고, 먹기 싫어도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응? 예. 야,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관계, 그래서 나오는 사랑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스러워 가셨대. 그러니까 뭐요? 다 이런 사람 좋아하지. 다 이런 사람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러면 결국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고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이 분명해야 돼. 근원이 온전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그 근원 이것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지. 지금에 나타난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정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설정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서의 제대로 된 설정, 아주 제대로 된 거죠. 아주 합당하게 된 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그것을 문제 있는 이 세상에다가 온전하게 우리가 이뤄내야 되잖아요. 예? 행정을 펼쳐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 예수님이. 그 우리 중보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 30세에 출사를 해요. 그래서 33세까지 3년 반이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30세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남에 달린 열매가 익어가지고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니까 다시 그게 싹이 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돼.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어요. 저도 엄청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과정이 다 있었어요. 어, 뭐 세상에서 깨지는 과정, 교회 와서 깨지는 과정, 형제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씹어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 응?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뭐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출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때에 맞춰진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예? 모든 약장에 처방전이 많아지도록, 그래 유능한 의사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도 역시 처방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과정 거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참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래서 저는 제가 저주가 축복이다. 예? 부서지는 게 축복이다. 밀리는 게 축복이다. 안 되는 게 축복이다. 시시해지는 게 축복이다. 제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거든요. 우리가 남이 알아듣든 못하든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조금 더 성숙했는지 이제는 뭐 무조건 아무한테나 내가 뭐 저주가 축복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이것을 다 잘 소화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축복이 되도록 살리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 점점. 그죠?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해. 참 오해를 많이 해, 나를.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알면 오해가 안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는 자리, 정말 아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일까? 점점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야만이 알아지는 거. 서로 아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요. 미성숙해가지고는 그 서로가 아는 자리, 서로가 먹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소화될 수 있는 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성숙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네, 함께 살기 위해서. 일단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조금 길게 했나?